웬일입니다. 여러분 구정설 잘 보내고 계시죠? 아직 휴일이 남아있으니까 오늘 더욱 즐겁고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21장은 부록처럼 붙어 있는 것과 같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21장이 쓸데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말이지요. 그럼 부록과 같은 요한복음 21장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곳에서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배려, 특별히 한 사람을 위한 주님의 배려를 보게 됩니다. 그럼 그 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지요. 자, 오늘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세 번째 만남의 사건인데 그 장소는 바로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 특별한 곳이죠. 제자들의 고향이었고요. 처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곳이었고 또한 과거에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흩어져 있던 그래서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던 제자들을 바로 이곳에서 다시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후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럼 여기에서도 베드로가 나오죠. 그럼 처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의 만남을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날도 베드로는 밤새 열심히 고기를 잡았죠.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 숙련된 어부였고 물고기가 많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 특별한 사건이 처음은 아니었죠. 언젠가 그때도 그랬었습니다. 바로 주님과의 첫 만남이 있었던 그날이었죠. 아마도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그날을 떠올렸을 것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웬일입니까? 날이 새어갈 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러면 이 순간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의 온몸에 전기가 쫙 흐르지 않았을까요? 바로 옆에 있던 요한도 눈치를 챘는지 주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급히 웃옷을 두르고 물로 뛰어들어 헤엄쳐서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헤엄쳐 육지로 올라서는데 거기에 바로 주님께서 친히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위에는
떡과 생선이 올려져 있었지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평범했을 그 모습이 아마도 베드로에게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던 그날 밤, 예수를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했지만 결국 숯불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그 아픈 그때의 기억이 아마도 베드로에게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럼 다른 이들은 모르겠지요. 어쩌면 자신과 주님만이 아는 그 기억, 그럼 숯불에서 스승을 배반했던 바로 그 기억, 스승에게 너무나 죄송했던 그 아픈 기억이 다시금 베드로를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마디 말도 없이 새벽 싸늘한 공기에 식어있던 우리 제자들의 몸을 숯불에 녹이게 하셨고요. 제자들을 떡과 생선으로 먹이면서 그들의 줄임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쉼을 누리고 식사를 다 마쳤을 때 주님은 드디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그때 왜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니? 그런 질문이 아니었지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 바로 이 부르심, 게바나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 부르심은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불렀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처음처럼 다정하게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물으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때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계속 대답했지요. 그리고 특별히 3번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때의 배반도 그 후에 가진 아픔도, 하지만 베드로의 중심도 다 알고 계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예전처럼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런 당당한 대답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 중심을 담은, 자신의 모든 아픔을 담은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3번의 질문과 대답 속에서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은 하염없이 녹아지고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의 그 사랑이 베드로의 가슴을 채워가기 시작했겠지요. 어쩌면 주님은 이 3번의 질문을 통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괜찮아.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아. 나를 향한 너의 열심, 너의 열정, 그리고 너의 사랑의 마음을 잘 안다. 그리고 너의 실수와 깨어진 아픔과 그 마음도 내가 잘 안다. 지금 내가 그 마음을 만지기 원하고 내가 치유하기 원한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과 삶을 터치하면서 베드로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를 향한 마음이 어쩌면은 오늘 낙심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회복은 단지 감정적인 회복만은 아닙니다. 다시 제자로서의 사명을 회복시킨 것이지요. 이제 곧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실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다시금 맡기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베드로의 깨어진 마음을 치유하심으로
무너졌던 사명을 다시 회복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이 질문을 통해 그렇게 하셨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을까요? 우리도 정직하게 이 질문에 대답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수연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처음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과 구원에 감격했을 그때를 다시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에 비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처음보다 더 성장하고 더 사랑이 깊어지셨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실망과 상처로 인해 바쁜 세상 삶으로 인해 어느새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지요. 바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시 고백함으로 처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그 마음,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구정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단순히 쉬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음력으로 다시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제자의 길을 가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그리고 사명도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묵상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도 삶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의 제자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고백하며 다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